하나님의 언약을 후대에 계속해서 전수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을 후대에 계속해서 전수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노력을 보여주셨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후대 아래 할례도 있고 할례 또 먹는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어야 될 거 이런 거 있죠. 먹는 문제 또 입는 문제 또 뭐가 있겠습니까? 절기 같은 거 있죠. 절기 수장절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3대 절기죠. 이런 절기들을 지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맥추절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수장절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억하라는 거죠. 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후대 사람들이 왜 유월절을 지키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 주라 이런 말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왜 유월절을 지켜요? 왜 수정절을 지켜요? 왜 할례를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안에 담아있는 그것을 알려줘라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또 성막을 보면서 증거막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증거궤를 보면서 그 증거궤 안에 있는 십계명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성찬식을 왜 하는 겁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것을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 그거를 그 수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억해야 될 그런 어떤 아이콘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유월절이지만 지금 뭡니까? 성찬식이죠.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 기억해라 했죠. 예수님이 새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언약의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언약의 피다 이러면서 이것을 기억하라죠. 무슨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맺은 새 언약. 우리는 지금 새 언약을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식을 지켜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16장에서 33절에 35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습니다. 항아리 하나를 가져와서 거기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가지고 주님 앞에 두어서 대대손소 간수하게 하여 주십시오. 간수하여. 왜? 그래서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고서 늘 거기에 있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착지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왜 만나를 담아야 되냐? 대대손손 간수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어떠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역사를 경험하는 세대가 있는 반면에 그것을 기념해서 후손에게 알려줘야 되는 세대가 있는 겁니다. 즉 그것을 듣고 믿는 세대가 있는 반면에 듣는 건 당연하고 보고 경험하고 믿는 세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대마다 또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나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그 사도들이 있지만 사도들이 있는 반면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또한 그들이 기억하라고 하는 어떤 기념을 통해서 그것을 대대손손 흘러가면서 그것을 후손의 입장에서 그것을 듣고 보고 배워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세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세대죠.
우리가 사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봐야지 믿겠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막 계속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항아리, 뭐 만나가리, 성막 이런 거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했기 때문에 성찬식이면 됩니다. 끝.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나가 되시고 생명의 만나가 되시고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의 할례가 되시고 또 우리가 뭐 유월절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림자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극치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공유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완성, 율법의 완성의 그것을 우리가 공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누구의 똑같이 누구 걸 먹는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나도 마시고 너도 마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걸 자기 혼자 예수님 완성하면 뭐합니까? 공유가 돼야 됩니다. 공유가. 그래서 그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에게 전가된다. 공유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계적으로 공유되는 게 아니죠. 그의 그 삶이 우리의 삶, 그 예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고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계적인 공유가 아니라 인격적 공유, 삶적 공유를 우리가 인식하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십계명을 그 성전식을 안 하는 것은 사실은 구약시대 유월절을 안 지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월절을 안 지켜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언약을 기억을 못합니다. 인간은 그런 걸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방편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찬식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건 뭘 통해서 기억을 하고 그것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신해사 언약은 일종의 선악과입니다. 지키면 선악과를 어기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죽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명나무는 뭐겠습니까? 지키면 사는 겁니까? 선악과를 안 먹으면 우리가 그 대가로 사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그 하나님의 언약은 선악과이지만 이것을 지키는 것이 생명나무는 아닙니다. 생명나무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입니다. 사랑. 이 말이 뭐냐면은 십계명을 못 지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키라고 하죠. 이 말이 뭐냐면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기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 어겼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결벽증 환자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인간의 연약함을 무시하는 분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그 말은 다 지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게이지, 하나님의 그 분량, 그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어겼다가 또 화목제와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이런 걸 통해서 언약을 회복하는 그 증거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또 회복하고 이렇게 그 수준 안에서 이러면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이게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기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절대. 네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개겨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끊으려면 계속 개겨야 돼. 계속 개겨서 하나님이 참다 노하기를 더디하다가 폭발해야지 이게 어기는 거지.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진노에 그거 되는 거지. 하나 어겼어요. 이 새끼 하나 어겼네? 이런 건 아닙니다. 하나 어기면 다 어기는 게 맞지만 하나님의 긍휼 아래, 하나님의 용서 아래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는. 그래서
하나를, 이런 거 있죠. 하나님께 한 번 불순종하면 다 불순종하는 거다. 그건 순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잘못됐습니다. 순종을 하나를 100개 중에 하나만 안 해도 불순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는 거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넌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키워가는 거죠. 근데 절대로 안 일어나려고 누워서 자빠지고 싫어하면서 끝까지 막 절로 막 끝까지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참다 한 대 때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막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성전을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언약의 증표를 파괴해버리는 거죠. 넌 이제 나랑 상관이 없다 이거죠. 어쨌든 간에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즉 뭐냐? 우리는 지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킴이 생명나무가 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킬 수 있다. 왜? 하나님의 긍휼, 사랑, 용서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그러니까 율법은 선악과이지만 선악과 어기면 우리가 멸망당할 수 있는 그런 선악과지만 그걸 지키는 내 열심이 절대 생명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원래 태생적으로 그것을 못 지키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것을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나무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결벽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은 원래 뭐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기는 맞아요. 근데 그걸 용서해 준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벌을 내리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째 빛과 소금의 나라. 빛과 소금의 나라가 무엇인가? 이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4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보십시오.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규례와 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그대로 지키도록 하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규례와 법들을 주신 이유는 못 지키라고 알려준 게 아닌데 이렇게 자꾸 가면 안 돼요.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함정을 막 파놓는 게 아니라 니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려주려고 율법을 준 게 아니에요. 지키려고 준 거예요. 지키려고. 빛과 소금이 되라고. 당신들이 그대로 지키도록 하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건 부정하면 안 됩니다.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들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 민족들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게 빛과 소금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민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이 모세가 프라이드가 장난 아닙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이에요.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은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오로지 삼가 조심하여 당신들이 눈으로 본 것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평생 동안 당신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그것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 알리십시오.